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 어제는 24절까지 봤는데 조금 줄여서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의 아주 확정적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파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의 후손들, 아론의 집안이죠. 아론과 그 레위 가문의 집안이 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족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계통에서 나셨지만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분에게 11조를 바치고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레위의 혈통이 아니라 유다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제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다 느끼지 못해도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왕에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면 당장에 데려가시지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라는 질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면 그냥 승천하실 때 인류 역사도 끝냈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지 그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고난이 너무 오고 힘든 일이 너무 오다 보면 아니 이쯤에서 그만하게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 빨리 재림 안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냥 축복 속에서만 살고 고민 없이 살게 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하시지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살펴보는 거지만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나 거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완성을 시켜놓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짧지만 성찬식도 있고 세례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을 짧게 했지만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생각했거든요. 자, 그걸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친했어요. 그리고 도무지 살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종으로라도 살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는 있으니까 배는 안 굶겠다. 죽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펄펄 뛰죠. 막 달려나가서 무슨 소리냐, 여봐라, 내 아들에게 가락실을 끼워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덜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막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네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달려 나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하고 늘 가까이 있고 함께 있고 그런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줘놓고는 아니 저 허랑방탕한 둘째가 오니까 왜 소를 잡습니까? 이게 불공평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잔치를 열어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큰아들도 데리고 들어가고 둘째 아들도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그때부터 훈련인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아들도 훈련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둘째 아들도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훈련, 그 훈련이 아버지가 이제 따끔하게 시킬 거예요. 고난으로 시킬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시킬 수도 있고 고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책임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숱한 일들을 시키면서 두 아들을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자라게 만들 거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누가 봐도 야, 저 샘병원 교회 다니는 성도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저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뭐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다 겪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김영태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정했어요. 지금부터는 뭐라고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5년을 했든 3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수십 년을 했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30년 믿고 아니면 모태신앙인데도 고난이 있게 만드시는, 목사인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왕족인 유다의 후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준 있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 일에 오늘도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하십시다. 이번 주간은 성장이에요. 이번에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한 분들과 함께 손 붙잡고 우리 성장하십시다. 한 걸음 더 성장하십시다.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풍성함을 알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일에 살펴봤던 이 탕자 비유 그 속에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사랑으로 집 나갔던 아들도 용서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집 안에 있으나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탕자처럼 굴었던 큰아들도 다시 회복시켜 결국은 그들은 상속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았는데 늘 무사한 일, 생각 없는 인생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또 즐거움과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풍성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치유 집회에 축복하시고 은혜 다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0일도 채 안 남은 이 한 해에 아버지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성탄을 예비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진정 예수님 믿는 것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